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세상에 두신 그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면서 욕심으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본분과 사명을 지켜 감당하고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지나가면 돌이키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한때는 좋았지만 인생의 끝이 점점 다가올 때에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인생이 마지막이 됐을 때는 그야말로 참 쓸쓸한 한탄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인생이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기쁘고 즐겁고 참 돌이켜 지나온 발자취를 볼 때마다 뿌듯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많은 재물을 모으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내 것으로 삼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썩을 것을 심고 참 세상에 욕된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열매를 거두고 신령하고 영원한 열매를 거두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나 한 번은 육체의 죽음을 죽어야 하고 때가 되면은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세상 살면서 함부로 할 수가 없고 그 심판에서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없어질 것 썩어질 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화에 창고에 부활을 쌓고 기뻐할 수 있는 그야말로 영원히 참 기념할 수 있고 없어지지 않는 그것을 수입으로 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평동교회가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소돔 고모라 의인 50명이 있다면 의인 10명이 있다면 심판을 면하여 주겠습니까? 였을 때 그 의인이 우리 태평동 교회에서 50명이 나오고 10명이 나오고 이 땅에 감춰둔 의인,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의인 7,000명, 7만 명이 있는 참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 진정과 신령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흠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2장입니다. 142장입니다. 또
1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시오니 내 지내기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종가 원망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배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춘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각 살펴주시고 안보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가 오늘 이 귀한 주일 예배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한 저희가 이 자리를 기억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또 주님의 자녀들, 청년들, 학생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들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는데, 여러가지 각자 이유로 몸이 연약하여서 마음의 상처로 여러가지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 긍휼히 배겨 주시사 늘 그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대속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마침내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감화되어서 그 삶을 주님께로 회개하여서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주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청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 가정들 하나님 살펴주시사 아직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사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속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표님교회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이날 이때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의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귀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뜻을 쫓아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믿음 있고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기관들,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 하나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들은 늘 행복을 원하고 평안을 원하나 이 세상 살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참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음미하고 깨달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 그 행복을 주님 안에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주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그러므로 그 삶이 늘 복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대속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든 마음이 깨끗하여서 정결하여서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께 세상에 나가 살 동안 귀한 열매를 맺어드리기에 힘쓰고 그 원천이 되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의 하루에 하루하루 살 동안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에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언어의 심서가, 저희의 혀가 하나님께 주관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라하시는 말씀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만 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를 힘쓰면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고 날마다 살아서 하나님께로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점점 주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의 악한 것들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그 악한 생각들, 악한 모든 습관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쳐서 복종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소욕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옵고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입니다. 시편 73편 사실은 1절부터 28절까지를 다 읽을 건데
시간 관계상 26절, 7절, 8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6절,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지난 주간인가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보통 사람들 복을 주세요. 근데 궁극적으로 복이 뭘까요? 뭐가 복이라 그랬습니까? 누구가 기억하시는지. 그러니까 돈을 잘 벌게 해주시면 그게 궁극적인 복일까요?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든지 아니면 뭐 참 병고침을 받았으면 그게 복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거 판단하면은 실패한다 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도 보니까 28절에 뭐가 복이라 그랬지요? 하나님께 무엇함이 가까워함.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면 그게 복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건 복의 반대입니다. 그건 저주고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악한 사람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는지, 그걸로 판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거하고 좀 비슷하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힘들게 30년을 살게 하시고 가난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공생에 나서고 난 뒤에는 온갖 지도자들로부터 핍박받게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일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에 살게 하셨을까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세상에서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옳고 바르게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는 세상에 살면서 마음껏 즐기고 재미있게 살라고 두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지요?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영원 무궁한 하늘나라에서의 필요한 실력을 마련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고 영감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희로애락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참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사람.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심판의 부활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합니다. 반드시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데 심판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주고 심판을 통과할 때 그야말로 참 자랑스럽게 통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생활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알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는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인도에 감사할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번민할 때도 있고 만족할 때도 있고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인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영원토록 후회할 것이 없고 그야말로 영원 무궁의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영원 무궁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해 잘 못할 때는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어떤 대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사람만 되더라도 얼마나 자랑스러워합니까? 그래가지고 합격하고 딱 오면은 얼마나 잔치를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정권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사람만 돼도 얼마나 영광스러워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에게 참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영원토록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대리해서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참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향락을 누리라고 두신 거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라고 두신 거 아닙니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 여러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간섭하시고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연단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목적입니다. 이 세상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참 잘 살아야 되고, 그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간섭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살더라도 내버려 둡니다. 다른 집의 자식들을 우리가 간섭할 수 있습니까? 그 간섭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 사는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서 필요한 사람?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참 우리는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하고 이해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 들 뻔하였던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해놨죠? 내가 이같이 우매무제하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몰랐어. 그래서 참 이렇게 우매무제하니까 주의 앞에서 무엇이 오나? 짐승이야, 짐승. 하나님 앞에서 난 짐승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가서 비로소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됐고, 악인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지막 결과가 어떤지 깨닫게 됐고, 그래서 비로소 감사하는 사람, 참 감사하게 됐고, 자기의 무지, 자기의 불신에 대해서 회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눈이. 참 우리가 세상에서 말 한마디 한 것, 행동 하나 한 것에 대해서 무지무지한 영원한 보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하더라도 정합해야 됩니다.
뭘 하더라도 진실해야 됩니다.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그 말이, 그 행동이 세월이 가고 온 천하가 변해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경우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만 믿는 사람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합니까? 영원 불변입니까? 영원 불변입니다. 장차 우리가 심판받을 때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썼던 그 말씀 그대로 심판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가지 의문점을 해결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와 심판에 대해서 확고한 지식이 없으면 유혹에 빠지게 되고 흔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왜 사는지, 삶의 목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참 뭡니까? 흔들리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목적은 하늘나라를 준비하라고 두신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악인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한 삶을 산다 해도 그게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도살할 나를 위해서 살을 찌우는 짐승과 같다는 걸 깨달아야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못하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불택자들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고 자연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중에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뭐하지요? 두 글자로 간섭한다는 겁니다.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채찍을 휘두르고 간섭이 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정결한 자는 죄를 떠났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참 성결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하고 행동이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사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마음에 의문이 생겼어요. 마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무엇할 뻔하였고 실족할 뻔하였고 발걸음을 잘못 내딛어서 아주 그냥 그 절벽 같은 데서 확 떨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미끄러질 뻔하였다는 것은 실족이나 미끄럼이나 뭐 같은 거지만 굳이 설명을 하면은 안전하게 잘 발을 내딛어서 발걸음이 바로 가야 되는데 쭉 중심을 잃고 넘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몸이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엉망이 되고 그게 미끄러질 뻔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됐고 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하면은 멸망길로 들어설 뻔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 그 이유가 뭐냐? 이제 3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3절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무엇을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악한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가난한 삶을 살고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의문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보고 오만한 사람들을 보고 뭘 가지게 되었어요? 마음에 시기심이, 아니 저것들은 왜 저리 잘 돼? 저거 왜 저리 잘 돼? 저건 길가에 가다가 차에 탁 받쳐야 되는데 왜 저리 잘 돼? 왜 저리 잘 될까? 나는 좀 복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날 모른 채 합니까? 왜? 마음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죄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온갖 거짓말을 행하고 죄를 마음대로 범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벌을 내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형통한 것 보고 야 이거 어떻게 됐어 이래. 왜 이래 됐어? 왜 이래 됐어?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건가? 소용없는 건가? 예전에 어떤 분이 참 우리 집 앞에 사는 사람이 사택이 저쪽에 있을 때 그때 참 뭡니까? 참 교회 나오라 그래서 교회 몇 번 나오더니 안 나왔어. 물어봤어요. 왜 안 나옵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고 그냥.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것도 없고 장사가 매출도 안 오르고 아유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괜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참 주일날인데 놀러도 못 가고 오늘 도시락 싸가지고 이 놀러도 가고 싶은데 교회 온다고 와가지고 참 교회 와 앉았고 하고 싶은 도 못하고 참 적당하게 속이기도 하고 또 뭐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돈도 좀 쉽게 벌 수도 있는데 괜히 그냥 진리니 영감이니 그런 소리 하면서 정직하게 행한다고 했더니 복 받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되는 일도 없어. 돈도 못 벌어. 참 좋은 학교도 못 가. 뭐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고 때를 따라 뭐 사랑 봐가면서 저처럼 어리숙하게 생기면 바가지도 좀 씌우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참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줄 줄 알았더니 하는 것이 더 안 돼.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악인이 형통한 걸 보고 오만한 자들이 형통을 보고 예수 믿어봤자 헛일이네. 괜히 이럴 필요가 있을까? 내가 말라고 이럴까? 참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더합니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뭐가 없고 고통도 없고 그 힘이 뭐하며 건강. 죽을 때 우리는 골골하고 그러는데 저도 기도 제목이 모세처럼 되는 거라고 그랬더니 욕심이 많다 그럽니다. 120살까지 그 모세는 살면서 죽는 순간에도 자기 발로 느보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그러니까 힘이 팔팔 남았는데 하나님께 딱 기도하니까 좀 더 봐주면 안 됩니까? 가나안 땅에 넣어주면 안 되니까 안 돼. 이제 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와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아마 살 갔을 것 같아. 모세도 나한테 좀 그래주면 안 됩니까? 그 욕심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거짓말해서 요리조리 빠지듯 잘해. 그러고 형통해. 돈도 잘 벌어. 그리고 저 악한 놈들이 어떻게 되나 두고 봤더니 죽을 때쯤 되고 늙으면 폭삭 망할 줄 알았더니 늙을 때도 폭삭 망하지도 않아 이거는. 죽을 때 보니까 죽을 때까지도 오히 잘 살고 큰 소리 팽팽 치더니 건강하게 살더니 고통도 없어 죽을 때도. 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더 혼돈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참 5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타인과 같은 뭐가 없고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무엇도 없나니 재앙도 없나니.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교회 새벽기도 오시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 그냥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아니 새벽기도 오는데 교통사고도 안 나게 해줘야지 어찌 다리가 부러질 수 있냐. 내 이제 새벽기도 안 다녀야 되겠다고. 새벽기도 참 반대로 생각하면 다리가 부러져도 네가 신앙을 지키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잘못하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어떤 사람은 잘 되다가도 그냥 강도를 만나서 죽을 뻔도 하고 그냥 어쩌다 교통사고 나서 어려움도 당하고 우리 집사님처럼 그만 불이 나가지고 그냥 잘 나가다가 그냥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놈 악한 사람들은 재앙도 없어. 이것들은 하는 일이 잘 되기만 해. 이것들은 어찌 그래. 그냥 저놈들은 가다가 그냥 번개나 팍 맞았으면 좋겠는데 번개가 옆으로 팍 비키더니 안 맞고 피해가 그냥 미워 죽겠어 그냥.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우리 교인들은 성자라서 그럼 나만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마음일까? 목사만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태평동에 뭐만 해도 목사만 나빠 그냥. 그래가지고 난 여기 온 지 지금 23년째인가 4년째인데 주일 날 되면 우리 주차장 몇 개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차 대놓고 안 빼줘. 얼마나 미운지 망치 가져가서 탕탕 때렸으면 좋겠더라고. 한 번도 때려보지는 않았는데. 마음이 그런 마음인데 목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그러고서.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은 재앙도 없어. 그러니까 6절에 그러므로 재앙도 없지 하는 일은 잘 되지. 그리고 참 그러니까 교만이 저희의 뭐요? 목걸이요. 목걸이가 뭡니까? 자기를 자랑하려고 다
이게 뭐, 이 장신구를 뽑았는데 교만으로 자랑하는 교만으로 얼마나 어석되는지, 야,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 있으면 와보라 그래. 이러고 그냥. 얼마나 교만이 자기 목걸이고,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옷 가지고도 얼마나 자랑합니까? 옷은 옛날에 뭘 나타냅니까? 신분을 나타내는데, 지금도 뭐 옷 잘 입으려고 얼마나 그럽니까? 이런 거 입으려고 누가 그러겠어요? 뭐. 잘못 말하면 또 뭐 안 되지. 아무튼 그런데 강포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해가지고 그냥 뭐, 다른 사람 멸시하는데 그게 자기 입는 옷이랍니다. 그걸로 자기를 드러내고,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막 그냥 하는 게 그게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이리 높은 사람이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나를 알아줘야지, 그냥. 왜 어떤 사람은 그냥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자기가 이리 대단한 사람이 큰 소리를 팡팡 치고 그러더라고요. 7절에 보면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살찜으로, 그러니까 저것들은 병도 안 걸려서 골골하지도 않아요. 그냥 얼마나 퉁퉁하게 보기도 좋은지 태평동의 신목사처럼 빌빌 안 거리고 그냥 얼마나 그런지 그냥 읽어보니까 나하고 이리 대화.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아니 생각하는 것보다 돈도 더 잘 벌어 경제가 안 돌아간다니까 더 잘 돼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8절에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며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능력은 남을 업신여깁니다. 압제하는 것은 그 뭡니까? 악한 말로 험단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꼼짝도 못하게 확 그냥 하는 겁니다. 거만하게 말하는 것은 참 잘난 체하고 스스로 높이고 거드름 피는 게 거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결과적으로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9절에 보면 저희 입은 어디에다 두고? 하늘에다 두고. 입을 하늘에다 두었다는 것은 자기가 하늘같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혀가 땅에 두루 다닌다는 것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거침이 없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회방하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응? 나 잘났어. 나 잘났어. 너 돈 잘 벌어. 그냥 큰 소리 팡팡 치고. 그래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나? 10절, 11절부터는 이제는 자기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신다는 것은, 백성이 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신다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걸 보고 악한 사람의 형통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사상에 물들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는 유별나게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 괜히 예수 믿는다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 응?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거 신경이나 쓰겠냐. 하나님 이런 거 아냐? 모르지. 응? 하나님이 어찌알랴. 응? 참 하나님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미천한 우리한테 신경이나 쓰겠느냐.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어봐야 뭔 소용이 있냐 이 뜻입니다. 짧은 세상인데 같이 되는 대로 살면 되지. 말라고 이래. 그래서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절좀 잘 되는데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드는 것이 초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뭘 몰랐어요? 두 글자로 뭐가 있다는 걸 몰라? 심판이 있다는 걸 몰라, 심판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이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족할 뻔했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제는 잘못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뭐 하려고 손을 씻어 무죄하다. 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꼭 손을 씻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갔다 오면 부정한데 부정 탔을까봐 꼭 손을 씻고 이렇게 정결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럴 필요 뭐 있어? 내 이때까지 손해봤잖아. 나도 똑같이 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14절에 저 악한 사람들은 절이 잘 되는데 신앙을 지키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칭책을 당하였도다. 아침마다 뭐하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아이고 그럴 필요 뭐 있어. 내가 바보야. 내가 등신이야. 내가 말라고 그리 살아. 되는 대로 하면 되지. 그냥.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이지. 예?
그래서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휴를 행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악한 사람의 형통함을 보고 참 뭡니까? 내가 이래 봐야 헛일이야. 참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아. 참 예수 믿을 필요는 뭐 있어? 적당히 믿으면 되지. 참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면 되지. 뭐 하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따지고 회개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랬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에서 괴휴를 행할 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거짓된 궤변을 쏟아놓으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참 신앙을 해방하는 그런 죄를 범할 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뒤숭뒤숭하고 막 갈등을 느끼고 이래다가 16절에 내가 어찌하면 이 일을 알까요 생각한즉 내가 심히 내게 곤란하더니 도무지 의문이 풀리지를 않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잘 믿는 내가 더 잘 돼야 되지. 잘 믿는다는 저 사람 왜 저 모양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해결이 안 돼. 생각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신앙생활에 의심이 들어가고 회의가 생기고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의문이 풀리지 않았는데 17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는 누가 계신 곳이지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성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무슨 뜻이냐? 신구약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 비로소 알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인생의 목적이 뭔데? 저 사람들은 도살할 나를 위해서 살찌우는 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기 때문에 그 홍포 입은 부자가 꼭 이렇게 죽을 때까지도 날마다 연락하고 잔치나 벌리고 내가 그래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좀 맨날 이러지 말고 날마다 잔치도 벌리고 세계 일주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맨날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참 목사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새벽 기도하고 맨날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 한 절 쓰기 하고 그냥. 나는 또 성경 한 절 쓰기는 매일 20절씩 쓰는데 한 번만 안 적으면 딱 알아요. 맨날 이 인터넷에 써서 우리 교회 카페, 인터넷 카페 올리니까 딱 안 적으면 다른 사람이 딱 알아 그냥. 며칠 전에는 적으면서 바빠가지고 이어서 적어야 되는데 모르고 한 장 띄어서 적었어. 엉뚱한 데를. 그래 20절 다 적었더니 딱 카톡이 왔더라고요. 엉뚱한 데를 적었습니다. 어떡할까요? 어떡하기는 다시 적어요. 다 지우고 다시 적었어, 내가. 몇 번째, 지금, 몇 번째. 내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끝까지 안 적으면 안 되나? 그러고 맨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나도 남들처럼 늦잠도 좀 자고, 그죠? 내가 지금 새벽에 4시에 일어난 게 지금 40년째인가 그렇습니다. 한 50년이 다 돼갑니다. 내가 뭘 하려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다고 내가 월급을, 아니지, 또 그런 말 잘못하면 안 됐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받고 있고 많이 받고 있고 괜찮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 고생을 해? 그렇게 생각할 뻔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씩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어떤 곳에 두시며 미끄러운 곳에. 미끄럽다는 것이 중의적인 뜻입니다. 두 가지 뜻입니다. 인생이 미끄럽듯이 잘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가.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냥. 하는 것보다 잘 돼. 돈도 잘 벌어. 자식들도 잘 돼. 쭉쭉 미끄러져. 그런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어디까지 미끄러져요? 지옥까지 미끄러져요. 미끄러진다는 것은 지옥까지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미끄러운 곳에 뒀다는 것은 이거는 참 살다가 그냥 재앙이 나고 불이 나고 어려움이 당하고 하면은 내가 잘못 살았나고 회개하고 조용히 생각하고 그럴 건데 그럴 기회가 없어. 너무 미끄러지게 잘 나가다 보니까 그냥 중단이 안 돼. 그래서 지옥까지 바로 콱 미끄러져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하나님.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잘못해도 잘못했던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참 나도 우리 아이들 보고 잘못했다고 자꾸 뭐라 해가지고 멀어졌는데 잘못해도 잘했다 그러면 절대로 관계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오냐 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입니까? 안 돼 엄마가 진짜 엄마입니까? 안 돼 물어보세요. 저 엄마들한테 안 돼 합니까? 안 합니까? 맨날 안 된다고 할 거리 이제
어? 울어도 된다 그래서고 뭐 훈련시킨다 그래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미끄러내 뒀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안 주고 도살할 나를 위해서 살찌웠다가 나중에 홍포 입은 부자가 지옥 갔는데 아브라함이 홍포 입은 부자 보고 뭐라고 그러지요? 예, 너는 세상 살 때 뭘 받았어? 좋은 거 받았으니까 너 그 꼴 당해도 돼. 나서로는 왜? 세상에 있을 때 어려운데 신앙 지켰어. 이제는 잘 받아야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서 고통당해도 할 말이 없어. 억울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잘해줬는데 믿으라고 그렇게 찾아갔는데 너 안 믿었잖니. 그럴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끄러운 것에 두시면 파멸에 던지시니까 미끄러워서 쭉 잘 나가다가 파멸로 폭 가버렸어. 그냥. 홍포 입은 부자가 눈물 흘리면서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안 오게 해주면 안 됩니까? 선지자한테 안 들으면 소용없어. 죽은 자가 뭐 살아나면 믿을 것 같아. 천만의 콩떡이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것만 잘 들어주면 그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마지막에 심판에서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이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억억 년도 아니고 영원인데 영원토록 기회가 없는 거.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사람이 뭐한 후에는 깬 후에는 무엇을 무시함 같이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아무리 잘 나가면 뭐예요? 꿈속에서 세계 일주를 몇 번 하면 뭐 할 거예요? 꿈속에서 남자들이 미스 코리아를 10명 얻으면 뭐 할 거예요? 깨고 나면 헛일인데. 다 헛일이야. 그러니까 그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지금은 주님께서 잠자는 것 같이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재림을 안 하셔가지고. 그런데 때가 돼서 오시면 다 끝난다는 겁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무엇이 오나? 짐승이야. 난 짐승이야. 짐승이니까 육체만 먹을 것만 주면 좋아. 먹을 것만. 짐승들이 뭐 있으면 먹을 것만 주면 좋아. 그건 짐승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었어.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릴 때는 왜 엄마가 예방주사 맞으라 하는지 먹기 싫은 약을 왜 먹으라 하는지 하기 싫은 공부를 왜 하라는지 엄마 보고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아직 그 집의 아들들은 안 그러는 모양이네. 원수라고 하잖아요. 원수라고 그냥.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 니 그러려면 집 나가라 그랬더니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집 나갈라 해서 잘 그랬다고.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공부하라고 그래? 왜 그냥 왜 잠 못 자고 공부하라고? 왜 뭐 이런 거 못 먹게 해? 왜 좋은 이런 거 맛없는 거 먹게 해? 그래 우리 둘째 아들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맛있는 거는 전부 다 몸에 안 좋게 만들어 놔서 왜 그럽니까? 맛있는 거 좀 실컷 먹게 만들어주지. 꼭 맛있는 거 먹으려면 몸에 안 좋다고 못 먹게 안 돼. 응? 하나님 그리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니 내 마음이 산란해요. 내 심장이 찔려서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목적이 뭐지요? 뭘 준비해요? 심판을 준비해. 하늘나라를 준비해. 그게 목적인데 그걸 모르고 잘 되니까 죄만 짓고 있다가 나중에 쭈르륵 지옥으로 미끄러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뭐가 복이라고 그랬죠? 누구와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어떻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의심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질 뻔했는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어. 어떻게 붙들어 줬습니까? 24절 5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너 그러면 안 돼. 좀 힘들지. 그래도 참아야 돼. 어렵지. 그래도 이겨야 돼. 응?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영원한 영광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도다. 하늘나라나 땅이나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26절 7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마가리니. 그러니까 복이 뭐가 복입니까? 주를 멀리하는 겁니까? 가까이 하는 겁니까? 주님과 가까워지게 만들면 그게 복입니다. 돈 잘 벌어서 하나님 다 더 멀어지면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응?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점점 가까워져. 신앙이 더 좋아져. 점점 더 충성하게 돼. 그런데 아무리 돈 벌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그게 복이지. 돈 안 벌어도 힘들어도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그게 복이지. 왜? 세상은 순간이고 하늘나라는 영원한데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해주도록 하는 그게 복이지 다른 게 복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 자꾸 왜 시험 들고 다른 세상에서 참 뭡니까? 도살할 나를 위해서 살찌우는 그런 걸 보고 참 뭡니까? 부러워하면 그건 증거입니다. 증거.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 주님이 나를 따르려면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세상 욕심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왜? 영광이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누가 큰 자라고? 세상에서 자기를 뭐한 사람? 낮춘 사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주면 아 그게 복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오늘 나왔던 이 사람처럼 악인이 잘 되는 것 보고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차지하는 것, 그게 복입니다. 세상에서도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까?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세윤 집사 아들이 100일이 됐다 그래서 특송한다 그럽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엽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정말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71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찬송을 드림으로 신앙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괴할지라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주셔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송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히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참 우리 태평동 교회로 또 좋은 일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도와가며 참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현금을 내셔. 유정숙 집사님이 이 근처에 사시는데 지난주 오후부터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 제가 듣기로는 이순덕 집사님이 소개하셨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또 우리 외손주입니다. 김지원 100일이라고 우리 김정자 집사님이 맛있는 걸 많이 해오셨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자기 부역이라고 했지만 뜻도 준비했습니다.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혜정 집사님이 두 번째 손주지요. 예, 지난주 중에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소정이가 낳았다 그럽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후 4시부터 영어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예. 아마 여기 4층에 살 건데 우리 선나 선생님이 포르투갈에 있을 때 함께 아마 성경 공부하셨던 모양인데 브리사입니까? 네. 브리자 아무튼 그분하고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아마 영어 교재를 가지고 해줄 텐데 관심이 있는 분은 다 참석하셔도 됩니다. 저도 배우려고 하는데 영어 실력이 뽀록나게 생겼습니다. 우리 하율이는 너무 쉬워서 안 한다 그러는데 그 아이들은 아마 이 언어가 발달해가지고 거의 원어민처럼 듣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한 5년 있었으니까 거의 원어민처럼 하는데 우리 늙은 사람은 안 원어민처럼 되니까 그게 잘 안 돼. 아무튼 그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소개해주는 동영상 보고 그분하고 아마 이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영어를 좀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배우고 싶다, 성경을 좀 알고 싶다, 그런 분들 다 참석하셔도 됩니다. 오후 4시에 4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하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